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목장교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 오늘은 8번째 시간 멋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 프랑스인, 중국인 3명의 친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떨어진 사막에 공교롭게도 모래톱에서 호리병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호리병에서 요정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짜잔 하고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이야기해요.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한 사람당 3개씩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현실주의자인 미국인이 이야기합니다. $10,000,000. 두 번째, 또 $10,000,000. 세 번째, 나 이제 돈도 많으니 고향으로 보내줘. 뿅, 고향으로 갑니다. 두 번째 프랑스인이 이야기합니다. 정열의 프랑스인. 젊고 예쁜 여자. 하나로 부족한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젊고 예쁜 여자. 세 번째, 고향으로 보내죠. 뿅. 중국인이 소원을 말합니다. 이과두주 한 병이면 충분하겠어. 아니, 한 병 더. 이과두주 한 병 더. 그러더니 세 번째 소원을 빌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은 여기 2병이 있는데 함께 마실 친구가 없지 않느냐. 먼저 고향으로 간 2 친구를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친구가 뿅 하고 사막에 다시 돌아왔어요. 돈도 놓고 오고 젊고 예쁜 여자도 놓고 온 2 친구가 너무 아쉬워하는 걸 보고 요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2가지씩 더 얘기해봐라. 내가 2가지씩 소원을 더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까 놀랬던 미국인, 프랑스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에게 네가 먼저 얘기해라. 또 불려오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도 있고 이과두주도 있는데 함께 즐길 바둑판 하나만 주시오. 뿅. 두 번째,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은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끝. 재밌죠?
또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인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그리고 프랑스인은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모습이 있고, 그리고 중국인은 여유와 낭만을 좀 즐길 줄 아는,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각자 다른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쉽게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일단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살던 곳도 다 다르죠. 어디 가면은 미국의 어떤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면은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학력으로 따져도 아마 다를 거요. 예, 제대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곳입니다. 추구하는 생각, 정치적인 성향, 취미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두 번째 특성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 같은 연령대, 같은 비슷한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뭔가를 하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과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살아오다가 한 곳에 모여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끔은 참 어렵다, 참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리더로서 갖는 궁극적인 질문이고 또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하면서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들은 생각하기는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깊은 산속 같은 데 수도원이 있다고 치면 일단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편할 것 같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수도사들의 표현은 그것입니다. 수도원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외딴 곳에 여러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특별하게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함께 사는 그것 자체가 수도요, 수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고 어우러지는 과정들,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수도고 수행이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행하고 훈련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부부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차후 문제 같고,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승리자요 구원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원래는 처음에 잘 통해서 이 사람이랑 너무 잘 통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만났고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랑 나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랑 닮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 신혼 초에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른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 지내다 보니 나랑 닮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만남 속에,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에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신앙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기초에서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물의 혹은 사건의 어떤 내용의 한쪽 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각자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코끼리 옆에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귀처럼 생겼습니다. 귀처럼 아니라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았지만 다 코끼리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라 가제트 팔 하면서 팔이 쭉 늘어나서 하는 것처럼 나와라 가제트 눈 그래가지고 우리 눈이 쫙 벌어져가지고 코끼리의 사방에서 코끼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코끼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입과 코끼리의 항문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공간적인 한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물론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판단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물의, 그 대상의, 그 사건의, 그 내용의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그를 통해서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특성 자체가 그것이에요. 홀로 있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하시겠지만 성자와 더불어 그 성자와 더불어 함께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셨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 마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첫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자세가 필요하죠. 아직 나는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나는 여전히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채워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에요. 부족하잖아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인식으로 열린 자세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너를 이유 불문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틀렸어, 나랑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다면 나이, 성별, 지위를 불문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회 어떤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 유교적 전통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성별, 지위 등등을 불문하고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고 그렇게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것, 바뀌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절되고 틀렸다고 부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탈바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나를 기꺼이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성숙과 온전함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화라 그럽니다. 군자, 대인은 화이부동, 소인, 쫌생이는 동이불화 이렇게 표현해요. 동이불화라는 말은 같지만 불화, 조화롭지 않다, 화합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화합은 하는데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좀 헷갈리는 것 같죠? 동의불화는 이런 거예요. 둘이 똑같은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둘 사이에 깊은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생각이. 근데 둘이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화평하지가 않은 거죠.
화이부동은 이런 거예요. 둘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 그런데 둘 사이에는 깊은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의불화.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한다고 하나가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화이부동의 공동체, 더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동의불화의 공동체가 되어질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힘으로 억눌러서 억지로 나랑 생각이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둘 사이에 불화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일치시키면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부장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정서가 있죠. 가부장적인 어떤 가정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지만 그냥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니까 하고선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겉으로는 일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의불화인 거죠. 같은 말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고 지레 포기하고 하는 것이니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공동체는 화이부동의 공동체인데 서로 다른 차이를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자기 목소리가 되어서 힘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차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보충해 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쪽 모두가 다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함께 성장되어 가는 공동체. 그게 화이부동, 다르지만 어우러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사와 관련되어서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말에서는 이 은사들을 부정적으로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돌아와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을 이제 바울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각 지체들이 각 맡은 은사, 역할,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몸들이, 지체들이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걸 유기적이라고 하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각자 다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나 그 생명력의 뿌리, 생명력의 근원이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 각약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생명의 영 아닙니까? 그 성령님에게 뿌리 내려진 공동체는 생명 안에서 생명과 생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뿌리를 성령에게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내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사실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남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 있으려는 마음들로 서 있습니다. 각자가.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삶 속에서 붙잡은 확신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서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무엇을 붙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절대적인 신앙으로 절대적인 것 위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함께 있지 못하겠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못하겠다. 너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너 왜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럽니다. 야, 몸 전체가 눈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 몸 전체가 귀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적인 확신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있으니까 믿음이고 그게 있으니까 신앙인, 그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또 혹은 그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일하게 획일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삶의 근거를 두고 확신 있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내가 절대적으로 맞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확신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그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다른 어떤 세속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목소리를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한 단계 나아가는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오픈하고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수렴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함께 수렴해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함께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공동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 우리는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이다. 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성령으로 함께 모여진 것이죠. 제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화이부동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소통과 생명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소통이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란, 혼돈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혼돈탑이에요. 혼란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높이 세워 우리들의 이름을 거기에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탑을 쌓았느냐? 흩어지지 말자. 바꿔 말하면 하나 되자. 하나 되자라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마땅치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창세기 11장 9절에 기록되는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기 이름을 내자는 그들의 생각이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고 그들의 언어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라고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니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니 생각이 다르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지죠.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주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 그 온 집안에 가득 임하여질 때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났대요. 불꽃의 모양의 혀가 나타나서 이게 갈라지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이야기를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들려지는 방언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7절, 8절, 11절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그럽니다. 지금 그들은 각자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말로 듣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흩어지는 이들이 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모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이부동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다르지만 통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각자 내게 맞는 소리가 들려지니 편안한 것입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 자유함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총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에 깊이 뿌리받은 공동체는 저절로 화이부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작은 목장 공동체가 되었든 큰 비전 공동체가 되었든 우리 안에 불통과 또 죽음과 같은 동의불화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함께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지체가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는 게 맞고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게 맞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특별히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야 돼.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은 힘들어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이채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내게 주어진 것은 불편함과 어색함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인식이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목표로 삼았을 때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열망하고 계획하고 또 결심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가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 가지 마음이면 됩니다. 연결되어진다. 내가 이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참여하면 공동체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죠. 목목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목모, 모교 목회자 모임, 줄여서 목목모. 어떤 분들은 목목목 그러는데 목목목 아닙니다. 목목모인데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한 분 목사님이 우리 그 목목모 밴드에 글을 올리셨어요. 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임 중에 이런저런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돌아와 하루를 다시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가진 유익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간혹 용기를 내야 말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저는 참 좋습니다. 날로 더욱 깊어가는 교제와 나눔에서 든든함과 위로도 풍성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언제든지 내가 그래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무슨 이야기든지 꺼낼 수 있고 무슨 생각이든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도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허락되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공의 주교이면서 신학자고 영성가로 알려진 로안 윌리엄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 책의 세례와 관련된 챕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과정,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공동체 안에 들어감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도와 사랑으로 공급받고 기도와 사랑으로 또 공급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려운 용어로 상호내재, co-inherence,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에 존재한다. 상호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결속되고 서로 얽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해질 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특별히 성령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공급하고 서로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함께 상호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내 안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결속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얽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담으로 가져야 될 공동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또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꾸짖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내 몸에 채우겠다. 저 역시도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원하건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품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래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결속되고 함께 얽혀지는 상호 내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질 목장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